입력한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요. 기계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입력한 사람이 또 실수할 수도 있는데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에 이 성탄절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십시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기분을 내지 않으면 별로 기분이 안 나요. 성탄절.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성탄의 계절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절기에 주신 말씀의 주제는 성탄절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늘 들어왔듯이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스도, 마스, 메스,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하는 절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본질, 본 의미는 예수를 예배하는 절기예요. 아멘.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예배하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를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금년도 변함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금년에도 작년과 별로 다름없이 성탄절 오는 거지 이렇게 보통 반응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마스크를 써서 알 수가 있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은 즐거운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 보인 사람들의 여기 나온 대로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는 헤롯 왕의 반응,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반응. 간단히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반응, 이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겉으로는 예수 탄생을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적대시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반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보통이고 오히려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경건한 태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거나 사탄을 숭배한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등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외쳐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진 기독교연합회에서 했는지 농협 파마스 앞에 성탄 축하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더라고. 아마 해마도 하는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그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합니다.
금년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느 해인가 서울에서는요, 서울시청 앞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합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런데 타 종교에서, 다른 불교 이하 타 종교에서 그 성탄 추리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성탄 추리 꼭대기에다가 꼭 십자가를 달아야 되느냐? 별을 달면 어떠냐? 뭐 이런 논평을 낸 겁니다. 성탄 추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타 종교나 무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죠. 십자가 트리를 했다고 자기들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억지 주장입니다. 성탄 추리에 별을 따느냐 십자가를 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타 종교에서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운운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기독교의 예수 탄생을 축하한 의미로 어떤 경우는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참여하고, 또 긍정적인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조차도 같이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의 명절이에요. 최고의 절기입니다. 또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고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흔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율법,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신앙의 태도에서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습관성 무관심입니다. 습관성 무관심.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설교 듣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습관적 무관심.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도 몰라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니까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 잘 나오니까,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습관적 무관심에 파묻힌 사람들,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 탄생의 엄청난 사건 앞에 종교인인, 성경을 연구하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예수가 나타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탄생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 제일 감격해야 할 사람들,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습관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조차도 모르고 무관심했던 거죠. 그저 헤롯 왕이 시키는 대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의 5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가 탄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일 기뻐하고 제일 흥분할 사람들이 종교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 제일 흥분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종교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그저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인 중에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보지 못한 사람, 종교를 하나의 삶의 옵션으로, 취미생활로, 주일날 교회에 나가 주는 것을 의뢰에 치르는 하나의 행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면 바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에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미 많아져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면 가나안 성도가 뭐냐? 안 나가 성도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그게 가나안 성도예요. 물론 잘못돼 있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뭡니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마음이 맞는다고 안 만난다고,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건 무교회주의자, 잘못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혼종을 합니다. 참, 여러분 혼족들 있죠? 혼자 사는 족속들, 혼족. 혼자 밥 먹고. 그러니까 종교도 혼자 갖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혼자의 종교, 혼종 족속들. 이 세상이 악해지니까요, 이상한 종족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걸 아주 TV는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게 그냥 익숙해져버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이혼을 뭐 몇 번씩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특강을 하고 이상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거를 사람들이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젖어버리는 거고, 아,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찌든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처럼 종교적인 전문가의 태도로 무관심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쌓은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응, 동방 박사들의 반응. 그들은 먼 길을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렸는데,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고 진정으로 경배했지만 누구 하나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그냥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 앞에 와서 경배하고 갔다. 한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세 사람이 주님께 왔다가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그 박사들에 대한 정확한 이름은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가스팔, 멜키올, 발다살,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겸손한 점성술, 겸비한 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설일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 여기까지, 이 베들레헴 여기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생고생을 하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교훈은 어떤 반응들은 있지만 여기서 세 번째 말하는 이 반응에 대한 동방박사들의 그런 행동, 동방박사들의 그런 믿음,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지금 그들이 누구에게 왔냐? 아기 예수에게 왔어요. 아기 예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며 그를 경배했다는 말이죠. 여기에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된 예배의 본질은 첫 번째,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이라 그 말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머나먼 길 이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2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이나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의식과 어떤 이 행위, 이것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없는 의식과 형식은 다 겁대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배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이게 월십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예배하려면 어떤 때는 내 가장 귀중한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 가장 귀한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도 예배를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높으신 보좌 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양이나 질은 각각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머나먼 길을 올 때 그들은 중간에서 도둑들을 만나서 보물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자기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목적지가 곧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별만 보고 따라왔다는 거죠. 생명을 걸고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만난 분이 바로 아기 예수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수시로 이 공적으로 약속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를 자주 얘기하죠. 예배를 무엇처럼? 생명처럼.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서부터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풀려 나갈 것입니다. 예배를 귀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애써 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뭐냐?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모든 위험을 무릅썼지만 거기에 자기들이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예배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는 예물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동방 박사들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과 함께 자신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 그런 예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과 동시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렸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한 이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린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산 제물이기에 이 제물을 물질로 혹은 다른 것으로 내 목숨처럼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예물이에요. 목사님이 돈 내라고 하게 한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목사가 돈을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질과 우리 주님, 돈과 예수님을 같은 위치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물질의 힘이 센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온통 물질, 돈신에 파묻혀서 돈신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맹점이죠.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다는 것은 사실은 그 예물을 드릴 때 자기들을 드린 거예요. 이게 예물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거기 11절에 보면 세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이 예물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물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니, 황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유향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모략은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성을 지니신 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러니까 황금, 유향, 모략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능력이 없고 예배 속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존심만 강하고 욕심만 가득하고 허영으로 가득 찬 크리스찬들은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혹시 드린 헌금이나 예물을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드린 인간적으로 계산된 예물은 아닌지,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물에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죠.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에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에 기도로 준비하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양을 보지 않고 그러한 영적인 질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준비된 예배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심으로 참된 예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예배의 태도는 뭐냐? 순종입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부탁하기를 처음에 뭐라고 부탁했어요?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면 나에게 얘기해달라. 헤롯 왕이 그랬어요. 자기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박사들을 보고. 그런데 만약에 박사들이 헤롯에게 갔다면 그들은 단칼에 죽은 목숨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헤롯밖에 없는데 어디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고? 더구나 그를 경배했다면 헤롯 왕이 박사들을 가만두겠냐, 그 말이에요. 모두가 목숨이 붙어있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미리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갈 길로 간 거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후유증이 생겼어요.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그냥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유대 땅에 2살 미만 아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살인, 헤롯이 박사들에게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한 이유가 이 헤롯의 난폭성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경배한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진 것,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13절 서두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13절 서두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다. 박사들 꿈에 나타난 자도 주의 사자였던 거죠. 주의 천사였단 말이에요. 박사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 그는 순종보다 못하다는 거죠.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이 되고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된다. 시작.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된다. 할렐루야.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돼요. 내 성질대로 드려서도 안 돼요. 예배를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 방식대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내 방식대로 하니까. 그러나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것, 내 방식대로 봉사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 저렇게 형편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하는구나. 순종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그렇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죽으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삶의 핵심에는 뭐냐?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순종.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거기에 신앙생활의 결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날 지경, 저럴 수가 있을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렇게 헌신하는가? 그러나 그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주만 생각하는, 주님만 생각하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고 순종뿐이에요. 그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같이 보여도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지시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고 그들의 목적인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태도이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를 통해 참된 예배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진정한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진정한 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진정한 순종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때는 내 삶이 궁핍해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빈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나 자신을 산채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데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금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진정 어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